주님은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로 모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8장 마곡과 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쟁. 첫 번째 38장 1절에서 23절. 세상 끝날에 있을 마곡의 왕 곡의 이스라엘 침략과 멸망 예언. 17에서 23절.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한 총체적 대재앙을 통한 파멸 심판 예언. 17절. 너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말한 사람이로다. 18절.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나타나리라. 19에서 22절. 침략자 곡에 대한 총체적 대재앙을 통한 파멸 심판이 실행되리라.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모든 짐승과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라. 산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불러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라. 내가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리라. 23절. 곡의 파멸 심판을 통해 주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에스겔 33장에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서는 세상 끝날 선민의 최후 원수인 곡의 침략과 멸망 및 선민의 영원한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은 종말론적 예언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앞선 단락들과는 구별됩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집중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인의 관심사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는 구속사 전체로 그 지평을 넓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죄악 세력의 억압 가운데 있었으나 여호와의 무조건적 은혜로 회복되는 것처럼 세상 끝날 영적 선민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마곡의 왕 곡과 그 추종 세력들이 대거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 등 총체적인 대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침략자들을 파멸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곡과 그 하수인들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사탄의 세력이 세상 끝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탄의 계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종말의 날에 여호와의 총체적인 대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39장에서도 38장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나 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39장. 이스라엘 침략자 곡의 군대의 전멸을 예언하다. 첫 번째 39장 1절에서 20절.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침략자 곡의 군대의 종말론적 전멸을 예언하다.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섭리로 세상 끝날 침략을 감행할 곡의 군대의 패망과 전멸을 예언하다. 1절. 여호와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대적할 것이라.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섭리로 침략을 감행한 곡의 군대의 패망을 예언하다.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화살을 쏘리라. 4절에서 5절. 출정한 곡의 군대의 전멸 예언.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6절. 마곡과 그 섬에 불을 내리리라. 7절.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대량으로 얻을 것이라. 8절. 세상 끝날에 곡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서 10절. 7년간의 적군 병기 수고와
핍박자들로부터의 전리품 취득 예언. 그들의 무기를 거두어 7년 동안 불태우리라. 약탈하던 자가 약탈을 당하며 늑탈하던 자가 늑탈당하리라. 11에서 16절. 선민의 영광과 이스라엘 땅의 정결 회복 예언.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라.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로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7달 후에 지나가던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하몬곡이라는 말은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곧 곡 사람의 무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곡과 그의 군사들이 매장된 하몬의 골짜기에는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그 이름은 하모나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모나라는 이름은 많은 무리 혹은 소란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장지에 성읍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장지의 이름이 하모나라고 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한 자들이 갖는 명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가득 메운 시체가 되어버린 패전한 자들의 이름은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기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만이 최후 심판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3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의 땅을 치러 오는 곡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진이며 둘째는 곡 세력의 내부 분열이며 셋째는 온역, 넷째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의 방법인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피해는 선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선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 아래 거하시겠습니까? 39장 1절을 보면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서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곡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할 때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침략할 때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피할 길도 오직 주를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주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날개,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